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도피성제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드러낼 것들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22절을 보면 악의가 없이, 그리고 우연히, 23절을 보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4절에 나오듯이 판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가 고의적인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도피성에서 보복을 피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자에 대한 보호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떠나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살인한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세대가 끝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잘못을 책임지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기까지 요구되었습니다. 살인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그만큼 무거운 것이며 한 생애 전체를 통해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사안이 무거운 만큼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살인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돈으로 생명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 피 흘린 죄는 피로서만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은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담은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의에 의해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실순이 묻어두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살도록 허락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보호받게 하면서도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공의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을 찾아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공의에 따른 심판은 주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영원한 변호와 보호를 맡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여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께 피하여 은혜를 입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또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께로 피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인생을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높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